자,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임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말구 위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듯이 이제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물론 우리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했고 구약에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2000년 전 오순절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날은 추수하는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그날 왜 그날이었는가?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우리 2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지역에 모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때에 많이 모여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를 들으면서 많은 영적인 추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고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오늘도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과 또 종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 퀄리피케이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퀄리피케이션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성령의 권능과 특별히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이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담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수의 무리들에게 세례를 주셨는데 사실은 성령과 불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나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절에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와 그 다음에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같은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곧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Once for all. 꼭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혼동과 어떤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는 뭐냐면 아직 성령 세례 곧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가 1장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트랜지셔널 타임,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신학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한 어떤 의도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성령 권능을 받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성령 세례, 성령 권능을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빨리 새롭게 만드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예수를 믿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어떤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같이 장로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건 조금 내가 배운 거 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장로의 배경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게 되는데 곧 그것이 성령 세례다. Coming of the Spirit is same as the baptism of the Spirit.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은 강단에서 가르쳤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서 기계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You believe Jesus Christ and you confess that Jesus is Lord.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진짜 마음 중심에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라고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믿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주를 고백하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은 임하셨어요.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daddy,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my father 부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았어요.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과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한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르는 말씀을 들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There's something that you do not have yet.
아직까지 너희들 가운데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너희들 받지 못했다.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stay in the city,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좀 넓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은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all nations,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는가? 한쪽으로는 참 그 어떠한 그 재난의 어떤 징조가 많이 일어나지만 한쪽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어느 시대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prophetic word,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아까 우리 이승우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이번에 저희는 가서 중국에 있는 청년들 진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 그분들이요 여러분과 다 비슷해요. 다 프로페셔널 잡들이 있더라고. 특별히 베이징에 있는 청년들, 광주에 있는 청년들은요 가서 보니까는 의사도 있고 IT 쪽에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 아키텍트 설계사들도 있고 뭐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은 밤 11시 반까지 그냥 훈련을 받으면서 간절하게 거기서 모여서 그냥 밤늦게까지 훈련을 받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집이 머니까 그 교회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아침을 먹고 나가서 또 일하고 오후에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자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수도 있고 같은 시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루가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것을 어떤 교단에서 얘기한 대로 second blessing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혹 잘못하게 되면 뭐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캐테고라이즈를 해가지고서 구분을 둬가지고서 교회 안에 어떤 first class Christian, second class Christian 이게 나눠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니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도 않는데 뭐 교회 나오셨으니까 다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생에 관한 것을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구원받지 못하셨는데 제가 그냥 목사로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께서 영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떠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 심판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물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으니까 아니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오늘 분명히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는데도 괜찮아요. You have it. 저는 그런 거짓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좀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끔 상담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래 목사님 내가 성령의 권세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겸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항상 체험으로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체험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understanding,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같이 모여서 성령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고 믿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면 어느 복음서나 어떤 사도행전이나 어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intellectual agreement, 지적인 동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깨닫는 것이 이게 그렇구나, 구약에 있는 말씀이 누구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구나, 신약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구나. That's understanding.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요 어느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은 체험으로 나타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아까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오순절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이 곳은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 upper room. 근데 다락방이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큰 미팅 룸이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suddenly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체험해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하면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서 they heard it.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불이 혀같이, 불 모양인데요, 이것이 어떤 쉐이프로? 혀 모양으로, tongues, 혀 모양으로 120명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것을 뭐 했어요?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저들이 들었고요,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 그야말로 저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혀 모양으로. 왜 혀 모양으로 임했냐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의 불이 혀 모양으로 임하게 되면서 저들이 배우지 아니한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언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언어라는 것은 배우지 아니하는 외국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거기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여러 지방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방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의 어떤 권능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 지방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들도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우리가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데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었죠. 왜? 원래는 그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피가 섞였어요. 옛날에 이제 아시리안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면서 강제로 끌어가서 피를 섞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며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유대 지역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움직일까? How can I shake these people so that they go to Samaria?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강한 핍박을 부으셔가지고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저는 속으로 중국 단기 선교 때 좀 그런 핍박이 한번 왔으면 기대를 했습니다. 한번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야 돼. 이 공안들이 확 들어와 가지고서 막 이게 한번 있어야지 그냥 막 더 기도하는데, 글쎄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 도망갔거든요. 근데 안전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쪽이 처음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막 기적들이에요. 자, 그때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성령을 받는지라.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뭐 이해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듯이, 성령의 권세를 받았듯이 likewise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저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체험적인 단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자기 아래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 랩탑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God wants everyone to know Jesus.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That means you are included.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권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Another case of experience.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뭐 성령을 공부하면서 저들이 동의하더라, 그게 아니라 저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거기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저들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세례는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 앞에 나왔어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We never heard that such thing as the Holy Spirit. 자, 그때 사건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120명이 되든지 참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only 12 people, 12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120명이 되든지 12명이 되든지 it doesn't matter.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변화시키셔서 21세 거룩한 복음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12명이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에베소에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여러분 목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성령을 저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외에도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지만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체험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spiritual impact,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 어디 탁 부딪히면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내가 부딪혔구나. 여러분 가서 무슨 나무를 크게 가서 들이박았는데 내가 부딪혔나?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면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체험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허락하시느냐?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저들이 경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어느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가 뭐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다. 물론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체험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을 할 때에 내 믿음이 확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저들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삶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자, 대표적인 변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원래부터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 순종하리여 너희의 말을 들으리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항상 이렇게 목사님 하면 이게 좀 이상한 전화인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교사 후원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선교사라는, 선교사에서 지금 어디에 가서 선교합니까? 그랬더니 저 북쪽 북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카고 있을 때는 그냥 뭐 나이스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 일식집에서 이렇게 수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뭐 교사 하라는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북부 그 인도는요 그 레드존이라 그럽니다. 가장 핍박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또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서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서 거기 올라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야 어느새 그렇게 선교사 모습이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선교합니까? 그분이 하신 목사님 제가 아니죠.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담대히 나가 예수를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항상 all the time 무엇이 함께 동행했냐면 표적과 기사요. Miracles and signs. 표적과 기사가 항상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나 평신도나 예외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는 곳은 항상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 평신도예요. 여러분 같은 집사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저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면 이런 일들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한 오직 성령이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두나민,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능은요, it's a dynamite.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산을 부실 수 있는 것이 다이나마이트. 터널을 만들 때 그 엄청난 그 산을, 그렇죠? 그거를 부셔가지고서 구멍을 내가지고서 터널을 만들 때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dynamite. 그런데도 내가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사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께서 이건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사이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레인하르트 벙키라는 분입니다. 레인하르트 벙키.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이신데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시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이 특별히 1999년 이 목사님이 그 기관에서 주관한 그 나이지리아 라고스 집회에서 역사상 기록을 세웠는데 160만 명이 모였어요. 1.6 million people gathered together. 160만 명. 더 놀라운 사실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있었던 집회에서 잘 들으세요. freak out this. 912만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 놀라요? 912명이 아니라 912만 명. 9.12 million people accepted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이런 데서 좀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를. 얼마나 귀해요? 9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분의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막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냐면 한 번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먹구름 같은 것이 몰려오게 되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야외거든요. 다 집회가 장소가. 근데 이제 집회를 이제 못 하게 됐대요. 막 먹구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벙키 목사님이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들고 간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집회가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여 저것이 머물르게 하여 주시고 다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시꺼멓게 몰려오던 그 먹구름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세계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집회 때 한 여자분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차사고를 해서 죽어가지고서 이제 장사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미 그 시신에다가 이렇게 케미컬을 집어넣고 이렇게 썩지 않게 그 작업까지 다 끝났는데 이 벙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부인의 마음 속에 내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부인들이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잘 됐다. 나는 이제 free at last.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하지만 이 부인은 안 그랬어요. 죽은 남편을 다시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벙키 목사님 집회를 참석했어요. 벙키 목사님은 그분이 와인인지도 몰랐죠.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시신을 옆에 두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이런 벙키 목사님 같은 그가 신령한 진짜 때묻지 제가 이 말씀이 이분의 어떤 그 기록과 모든 것 우리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게 되면 이거 뭐 또 장난 거짓말 아닌가 뭐 저도 그래가지고 솔직히요 몇 시간을 이분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헛된 걸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잖아요. Credible historical event.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뭐 몇백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신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He would go anywhere that God says.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 설명드리면 이분이 Church for All Nations의 대표더라고요. 근데 이분 꼭 만나야 되겠어요. 뉴저지 올 네이션스 교회를 알아야지. 자,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뭐 교회가 개척이 되든지 은사를 받든지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달라요. 살아있는 예배로 변화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다르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13장의 수리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왜 예배가 달라지느냐? 생각해보니까 이 시간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니라. God seeks, looks for people who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신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럼 뭐요? 3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뭐요?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배가 밋밋했어요. 그냥 뭐 종교식으로 주일날 와가지고서 뭐 거울 성경 들고서 뭐 그냥 이렇게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설교 시간에 듣고 헌금 시간에 헌금 들고 That's about it.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특별히 제 설교가 얼마나 깁니까? 막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진짜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 재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내가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냔 말이죠. 예배가 달라져.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고 들으시는 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자기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내 것인데, 내가 벌어서 번 돈인데, 내가 사들인 밭인데,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들여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도와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 아직도 애착심이 있고 이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드리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 못 받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내 것을 더 이상 내 거로 소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확신한가? Do I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구원은 받으셨어요. 성령도 임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평범하게 그냥 ordinary Christian life, 그냥 구원받고 그냥 뭐 큐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장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고 that's about it. 그것은요, that's just ordinary Christian life,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뭐 기도 응답이 임해가지고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그것이 없어요. You're a Christian.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that's all I want, 나는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it's okay.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만약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이라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고 우리 천국으로 올려가시면 좋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죽은 영혼들 살리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 통독을 10번 하라, 물론 그것도 뭐 좋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중요한 단어는 오로지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예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해, nothing but prayer,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단 말이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목숨을 걸고 오로지 내가 기도에 힘을 다하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믿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형제 자매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간신히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담대히 나가 예수를 증거하여 저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이, 오늘 레인하르트 벙키 목사님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성령님은 자유스럽게 God gives freedom. 예배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한 가지 뭐 다 방언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그곳에 기도하시면 그냥 기도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못하시면 나오세요. 무릎 끼고 가서 무릎 기도하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수님장 우리 간증했듯이 중국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 뭐냐, 저들 they don't care about people.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예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지만 내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 참 자유스럽게 wherever you are, 여러분께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과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임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하시고 은사를 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원능을 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위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위하시며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로라 오 주님 아버지 세대로라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마감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주님이여 어디로 임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아버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라스테레레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게 되며 이상을 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 가운데 지난 얼마 동안 그러한 그 radical Christian, 나는 진짜 좀 헌신된 평범한 것이 아니라 I want to become radical Christian, 그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사 여러분들을 그러한 radical Christian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지금 몇 분들 여기 계세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우리 몇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radical Christian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말라. Rise and shine.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영광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가 되든지 풀타임 전임 선교사가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이 메마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you know it.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너무나 줄어야 됐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샘이 있는데 샘물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 샘에 다시 한번 생수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1, 2분 가기를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예언을 받으신 분들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1분 2분만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하시기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아버지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자를 달라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 세례, 성령 권능은 체험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 연약하신 분들 연약한 부위에 손을 대시고요. 오늘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참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 역사님 주님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에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작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육신 연약한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궁 그 부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가시사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록 암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암 환자들도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 받기를 원하여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